자, 오늘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9면 전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른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대한 무게감이나 또 그 말의 느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심하게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 단결을 호소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 사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말을 조폭에 오야봉이 한다면 무슨 큰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도대체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인생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콧방구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올해 나이가 100세십니다. 근데도 건강하셔서 여기저기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지금도 그 연세에 이렇게 서서 강연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가장 큰 압권은 내가 인생을 100년 살아보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수요일
전도서 1장을 읽었어요. 그동안 이제 잠언서를 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첫째가 아가서고, 두 번째가 잠언서고, 세 번째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날에 기록한 것이 아가서이고,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중년의 나이 때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이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노년의 때에 기록한 것이 이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제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뭐 글도 많이 쓰고 또 그런 주제로 책들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솔로몬이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열왕기상 우리 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총명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 하나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역사상으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이제 바람의 순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것은 이제 물의 순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현대 과학이 이제 밝혀낸 바람이 부는 이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게 되는가? 과학적인 설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비치면 그 태양열이 지구에 골고루 똑같이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많이 닿는 곳이 있고 태양이 좀 덜 닿는 곳이 있어요. 복사열의 차이 때문에 이제 기압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자전을 하니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알게 됐는데 도대체 바람이라는 게 어디서 불어서 또 어디로 가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도는데 북반구에는, 북쪽에서는 바람이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돈대요. 그리고 남반부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른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 바람은 계속 그 방향으로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반부에는 또 왼쪽으로 쭉 도는 바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저런 얘기를 했는데 3,000년 전에 만약에 솔로몬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불고 남반부에는 뭐 왼쪽으로 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그런 걸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계속 순환을 해요. 계속해서 물이 돕니다. 순환을 하는데 이제 모든 물은 여러분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강물을 따라 흘러서 모든 물은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의 그 물높이, 수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 물높이는 수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물이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 이게 증발을 하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찬 기운과 만나게 되면 응집을 해서 물방울이 돼서 다시 이제 떨어집니다. 그게 비죠. 그런데 증발해서 올라가는 양과 또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는 양이 항상 그 평균치가 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수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를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벌써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를 가장 화려하게, 그것도 가장 오랜 시간 누렸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는. 자,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봅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져보고 싶은 거 못 가져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솔로몬이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 궁금하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유태인들의 말 가운데는 비교급이나 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맛있다, 정말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태인의 말 가운데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그것이 최상급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 이사야 6장 2절 3절 보면 천사들 중에 스랍 천사가 있어요. 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스랍 천사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 스랍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3번을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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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말을 저렇게 3번 얘기한 거죠. 똑같아요.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만큼 헛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것이 뭐냐?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봤을까? 왜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요. 정말 밤낮을 쉬지 않고 수고합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설사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또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자, 4절 말씀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수고하면서 이루려 노력했고 얻으려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룬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세대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 다음 세대도 역시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딴에는 그렇게 수고해서 큰 것을 얻었다고 여기고 정말 위대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어도 그것을 기억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잊혀지고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거 이루어 보겠다고 그거 얻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룬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그냥 너무나 속절없이 세월은 가고 그냥 한번 죽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또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다 해보니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간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가져봐도 그때뿐이고 또 이루어봐도 그때뿐이고 그것으로서 만족함이나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룬 자나 이루지 못한 자나 다 내 일반이라는 거야. 응?
결국.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하게 다투는데 거대한 지난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역사 가운데 한 점, 그 한 점, 보일 듯 말 듯한 한 점을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고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더라. 이게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봐도 결국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이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숱하게 연구를 해봤지만 골치만 아프고 마음만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의 최고의 압구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 말씀은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많다고 해서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혜가 많으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뇌가 많고 또 머리가 좋아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괜한 근심 걱정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허무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고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꼭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2번은 나오셔야 돼. 그래 비로소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답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이제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 궤도 수정을 하면 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다. 이게 인생이 다 허무하고 헛되지만 이거 하나만 하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시행착오하지 않고 일찍부터 이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주에 걸쳐서 계속 전도서 말씀을 한 장씩 공부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전도서 말씀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내 마음에 확실하게 그려지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해서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귀한 이제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